또 강의를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드디어 이제 유대교와 분리돼서 새로운 개체로서의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했는지를 얌리아 회의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내적으로,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확장됐는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기독교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리적으로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홍해가 있고 이집트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이쪽에서 출발을 하죠. 근데 여기가 팔레스타인인데 좀 지나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가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게 되고요. 여기 발칸반도가 있고 여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그리스 로마로 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또 하나는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모세 율법을 준수하던 이런 종교가, 거기에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게 이제 이 전통적인 유대교 안에 예수를 통해서 이게 이제 화학적 변화를,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화학적 변화가 생겨나게 되죠. 질적인 차이가 생겨나게 되면서 결국은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유대교인들하고 같이 지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방으로 아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그 이용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지만, 수많은 무명의 기독교인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상인 혹은 군인, 그 다음에 학자, 혹은 종교 전도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로마의 군대를 전 세계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수많은 길들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항로가 있었죠. 그런 걸 타고 그 군대를 따라서 혹은 상인들의 루트를 따라서 기독교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 처음에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좀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얌리아 회의 이후로 전후로 이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관계가 점점점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중심 센터가 시나고고, 회당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충돌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면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지만 점점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출발이 안디옥이었고요. 그 이후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은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이방인들로 구성된 종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이미 태어나서 자라면서 습득됐던 그 문화를 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한국 종교를 연구했던 캐나다의 베이커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그렇게 한국 기독교 한국인들의 영성을 연구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결교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거 별로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유교적 그리스도인, 불교적 그리스도인, 샤머니스틱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지 모르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이미 기독교가 들어온 건 150년도 안 되지만은 유교, 불교가 있었던 거는 1700년 가까이 됩니다.
1500년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는 한 번도 절에 안 다니고 성균관에 간 적이 없어도 한국 사람들 안에 삼강오륜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 장유유선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다 수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불교 용어들, 불교적 세계관들이 한국 사람들 안에 있고 샤머니즘 말할 것도 없죠.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유교나 무교나 혹은 불교적 세계관, 문화와 사상 체계가 선의로 있고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둘이 충돌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유교적 잔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져가는 과정이 기독교인 돼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세례를 받았다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뭐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한다고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미국의 기독교하고 같으면서도 다르고 또 아프리카의 기독교와 같으면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요인인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사회였고 그 헬레니즘 사회에는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안에 마치 지금 뉴욕에 가면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로마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수많은 나라의 종교 문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민 오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페르시아에 아주 중요했던 종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로아스터교가 있는데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 중에 미트라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미트라 종교가 군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유행했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미트라 종교였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또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에피쿠로스 철학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플라톤적인 생각도 지배적으로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헬레니즘,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되면서 새로운 종교들이 막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영육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여기 이제 원래 물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 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리엔트에서 넘어간 오르페스 종교하고도 연동이 깊기 때문에 사실 동양 이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와 그리스 종교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서로 유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세상을 영과 육으로 나누어 보는 플라톤적인 생각이 그 당시에 아주 팽배해 있었고 그런 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성경의 이야기 이것과 이제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이 영육 이원론이 짬뽕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영지주의라고 하니까 영육 이원론을 세계관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거거든요. 이데아의 세계는 순수하게 영적인 세계인 것이고 이 육이라고 하는 건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믿었는데 성경에 딱 보니까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육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육은 영에 비해서 열등한 거기 때문에 순수한 지고의 이게 일자라고 말했던 그들의 그 지고한 영이 육을 만들어낸 건 굉장히 뒤떨어진 거고 플라톤은 그것을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2차적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창세기에 나오는 신은 그들이 말한 지고한 신이 아니라 그 밑에 하등한 신인 데미우르고스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이야기는 이거는 온통 천지, 물질을 만든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런 그리스 철학에서 볼 때는 이건 아주 하급 종교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죠. 거기에 또 신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잘라냅니다. 천지창조 얘기도 잘라내고 예수의 성육신도 잘라내면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성경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 성경에도 미국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좀 미리 앞당겨 하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천재 중에 천재였고, 한 8개국 언어를 능통하게 했답니다. 이 사람이 계몽주의 영향받은 사람이거든요. 기적이나 이석 이런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뭐 온통 그 기적 이런 거 이거 못 받아 이거 다 잘라버립니다. 자기가 그 받아들이고 싶은 예수의 삶과 언행만 남아서 성경을 자기가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스미소니안 서표에서 그거를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출판을 19세기 했는데 그게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마음에 안 드는 건 뒤에 잘라서 자기 성경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 안에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거는 못 받아들여, 이거는 받아들여 이런 식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육 이원론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이게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지 예수가 옆에다 또 이렇게 비슷한 신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그 선지자로는 인정하지만 모세나 엘리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부여하는 것은 못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내 출신이 정통파 유대인 신앙을 강하게 붙드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데 다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에 대한 수만 가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도들은 예수가 이렇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오셨다. 그게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선언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예수한테 직접 배웠던 사도들, 그다음에 그 사도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전도받아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전의 문화에 근거해서 예수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 이렇게 영지주의적 사고를 받는 사람, 더 극반대해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 예수는 성육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은 파당을 이루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늘에서 같은 예배 못 드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싸움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나중에 베드로도 왔다 가고 아볼로도 왔다 가고 뭐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하면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팬클럽이 분화가 되잖아요. 또 나중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서로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대로 서로 상치가 되죠. 그래서 같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런 다른 영향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갈등 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에 이제 이런 혼론이 일어났을 때 이거 이제 메가톤급 충격을 준 사람이 두 명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이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혹은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제 몬타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마르시온은 뭐 얘기하면 깁니다만 단짝으로 얘기하면 아까 영지주의적 사고를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돈도 아주 많았대요. 그 상인이었는데 돈을 아주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로마 교회에다가 도네이션도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사람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뭘로 받아들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핵심은 뭐다? 아마도 요한서 이런 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은 본성은 사랑이다. 이게 이제 확 꽂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가 충돌이 돼요. 하나는 영지주의적 세계관에서 이 물질을 만든 창조주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는 이 당시에 유럽에 있는 지배적 사상 체계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 세계관에 맞게끔 성경을 재해석하고 예수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은 예수를 중심으로 사랑의 종교고 구약은 성부를 강조하면서 정의와 심판의 신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율법을 세우고 잘하면은
축복하지만 잘못하면 두들겨 맞는 이런 얘기들이 온통 나타나고 막 저주와 심판의 얘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르시오네 입장에서는 이런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공포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폭력의 신이고,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여기 맞으면 여기를 돌려달라, 걷어달라면 속어줘라 이러고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홀딱 반했는데, 이 양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약의 하나님은 이거는 완전히 막 그 폭군에 채찍을 휘두르는 이런 분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일단 이렇게 봐서 구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사복음서도 보니까 사복음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모세의 오경적 틀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 율법적 강조하는 게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고, 이 이름 자체가 이방인이고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로부터 출발하냐면 바울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가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독교 핵심을 사랑으로 보고 예수를 사랑의 그 메시아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일단 바울한테 홀딱 빠져서 바울 서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연동해 있는 누가를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까 대부분의 주류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로부터 내려왔던 예수 공동체의 사도 계승권, 이 사도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구약을 쳐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를 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또 하나는 이 1세기가 지나고 2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사도들의 대부분이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제자 중에 제자들이 넘어오는데, 그때 이제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몬타누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사람이 소아시아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2명의 여성 예언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표현이 용서하십시오. 이게 잘못한 게, 우리가 마치 예전에 우리 기도원 원장님들처럼 기도 많이 하시는 두 분한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분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이분들한테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제가 사도행전 2장이 교회 탄생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을 하고 역사가 나타난 것들이 교회의 핵심인데, 1세기가 끝나고 2세기로 넘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 무게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사회를 가고, 그때 이제 드디어 교부들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순교자 저스틴 마터 같은 사람들로 비토해서 나중에 이레니우스, 그다음에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교부가 되는데, 이게 다 그리스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뭐가 교회에서 사라지냐면요, 성령파들이 쓸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도 말하면 기도원 원장님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자식들이 서울신학대학교 장신대를 나오고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신학자들이 오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이거 맨날 불러 이게 이제 민망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 유식한 설교, 지적인 설교, 문화와 맞는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 성령파들이 교회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까처럼 소아시아의 성령파의 영향을 받은 몬타누스가 이거는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전통파에서는 여자들이 어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바울이 여자들은 집에서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도 이게 안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요 그룹이 성령파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과의 직통 교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곧 새로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종말론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 여성, 그 다음에 종말,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가졌는데, 이게 결국 그 이후로 거의 1000년 이상 유럽에서 이단의 3대 아이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거 배관시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강조해. 이거는 더블이 되는 거. 거기다가 주의 재림을 말해. 이거는 이단이야. 그래서 교회사에서 그 이후, 몬타누스 이후로 성령과 재림과 여성의 입지가 확 줄어들어 버리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다 몬타누스를 전거로 들어서, 몬타누스가 이단으로 몰렸는데 니들도 그 후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커지면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이런 변화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는데 세 가지가 도구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이 아까 몬타누스나 마르시온이나 혹은 또 유대인들 정통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다른데 그 다른 주장에 근거를 댑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와서 들이미는 성경인데 그 성경이라는 게 아직 구약은 정해져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습니다. 대신 수많은 사도들이 쓴 문서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특히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들이나 선교사들이 썼던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들 중에서 서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쓴 편지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 내고 누구는 베드로가 쓴 그 문서를 근거로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알 수 없는 뭐 헤르마스 목자서라든가 디다케라든가 이런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근거가 되는 텍스트 자체를 통일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겠다. 그때 막 어떤 공식적인 인가도 없이 수많은 문헌들이 돌아다니면서 갈등을 일으키니까 그 문서들 중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줄 수 있는 문서를 결정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정경, 캐논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자그만치 400년 정도 가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27권의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기간이 적어도 예수님 사후 2세기부터 따지면 4세기 말이니까요. 기본적으로 300년 이상의 아주 오랜 갈등과 논의의 결과물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경을 서로 이제 만들어 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세기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수많은 복음서자가 붙은 것 중에서 4개를 뽑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 서신이 중요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이게 정말 베드로가 쓴 거야 아니야부터 찾으면서 아무튼 이거를 27개를 만들어 가죠.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또 다른 거예요. 동일한 텍스트를 갖고 바울의 해석과 바나바의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해석이 권위가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서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서로 중에 누가 더 권위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떠들 수 있지만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사람들, 우리가 그 제자들이죠. 나중에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 그다음에 그 사도들한테 직접 배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반계보다 그래도 성골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그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면 베드로와 12 사도들, 그 사람들과 그들의 제자, 그거를 이제 속사도라고 말하는데, 요런 라인을 이제 다른 라인보다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도 계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배우고 왔지만 그래도 우리로 말하면 정규신학대학교 출신들을 야매보다 높이 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계보를 따라 내려온 그 교회가 권위가 다른 데다 있고 의견이 상충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더 존중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평신도와 그다음에 성직자의 계급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특별히 이제 이런 이단들의 문제가 터져 나오잖아요. 이단들의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결국 이게 신학의 논쟁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쪽에서 공격할 때 디펜스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게 이제 문서 싸움이 됩니다. 그럼 결국 그 문서는 다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문서거든요. 헬라어 문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논쟁에서 변호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점점 중요해지죠. 그래서 아까 영성파보다 지식인들에게로 무게중심이 넘어가게 되고 사도들, 그 다음에 나중에 장로, 감독이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또 영적인 카리스마보다 이런 그 히랍 학문을 배운 사람들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교회에서도
성령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신학 교육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서 사도 계승권과 더불어서 성직, 뭐죠? 이게 교권구조.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계급구조가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 수많은 해석이 있으니 그 해석의 어떤 바운더리를 만듭니다. 이 경계를 만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크레도, 우리 영어로 크리드라고 하는 신경 혹은 신조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공의회를 열어서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지금 우리는 이제 서방 종교는 사도신경이고 동쪽에서는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서방 전통에서 왔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갖고 있는데 사도신경도 가만히 보시면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한 줄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딱 하나 나와요. 나머지 80%가 뭐냐?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대부분이 뭐냐면 예수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역사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도 아니고 영혼도 아닌 영이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적 존재를 살다 가셨다라고 하는 요 정통파의 신앙인데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가르침의 요체고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걸 딱 틀어서 여기에 도장 찍으면 우리 편, 동의 안 되면 이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랑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그 다음에 교권 제도라고 하는 이 성직자 계급,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 레귤러 피데라고 하는 그 성경 그 신앙의 요체가 이제 발전이 돼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교회가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까 이거 자체가 이미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라는 증거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냥 찢어지고 흩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다 나중에 교회가 이제 한 300년 지나고 나면 유럽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그 로드니스탁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종교 사회학적 방법론을 갖고 초대교회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나와서 확산됐는가 그거를 이제 그 사회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너는 교회사가도 아니고 역사가도 아닌 주제에 이런 책 썼냐서 욕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볼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대교회 연구하는 사람도 욕을 하면서 다 인용하는 책이 로드니스탁의 기독교의 발흥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그 시간마다 어떤 퍼센테이지로 확산됐는가를 이제 추산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근거해서 만들었는데 아웃라인을 이해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늘었습니다. 그러자 아까처럼 다른 지역마다 다른 언어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가 생겨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하나 봐야 되는데요.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처음에 기독교가 생긴 지역인데 여기는 아람어를 쓰는 동네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어라, 다 같은 방언입니다. 아람어의 방언 중에 시리아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쪽 지역이 이제 넓은 의미로 시리아어를 쓰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그리스말을 쓰는 지역이 되죠. 그다음 나중에 이쪽에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은 라틴어를 쓰게 됩니다. 점점 중요한 언어로. 그래서 성경도 나중에 세 가지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시리아어 번역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비롯한,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번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성경을 다르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크게 언어로 시리아어를 쓰는 제일 먼저 교회가 생겼던 동네,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쓰는 그
소로마,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서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라틴어를 쓰는 교회가 되죠.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나 아니면은 전통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결국은 같은 기독교 안에서 다른 모양의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로마가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한 자리에 모아놓으니까 너무나 300년 동안 다른 기독교들로 고착화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그 이후에 교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네, 이처럼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교 문화 속에서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 안에서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적응하면서 자신들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지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 압력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과 기존의 그 구약과 유대인들의 문화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경을 고백하면서 기본 틀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형성이 돼서 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게 됐고, 그 지역 자체가 다른 철학적, 문화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복음이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현상, 토착화라고 하는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겪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형성이 된 하나의 축이 있다면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교회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이제 맘 놓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 박해 기간이었기 때문에요. 서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만나서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그 해방되기 전까지는 각자 살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한국에 모여 보니까 이게 사상적으로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익 진영이 있었고 좌익 진영이 있었고 이 두 사람들이 서로 같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동족이고 일제를 겪었지만 그 사이에 발생한 사상적 차이가 해방 이후에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었던 것처럼 박해 기간에 드러나지 않았던 갈등이 종교가 공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한 상태에서 믿을 수 있게 되자 그동안에 쌓였던 차이들이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부닥쳤던 것이요.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각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대표자들을 교회에 불러 모았는데요. 이쪽에 그 이유가 콘스탄티누스는 새롭게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국가를 통일하는 다양한 형태의 아주 중요한 어떤 중심축으로 이해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 보니까 기독교 자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갈등과 분열의 요인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통일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통일되지 않으면 이건 더 큰 일이 나겠다 싶어서 황제가 주축이 돼서 그 기독교인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요. 기독교인들 안에 말만 기독교인이지 그 안에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는 이미 앞에서부터 갈등의 요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사람으로 보는 에비온파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를 신으로 영으로 보려고 하는 영지주의 그룹들까지 또 그 안에 그 중도적 입장을 취하려고 했던 정통파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왜? 그동안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예수님도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절기가,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기독교 절기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결국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를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게 중요한 날짜인데, 절기였는데, 이 부활절을 세는 날짜가 동방과 서방이 달랐던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또 기독교 절기에 대해서 다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4월 달에 다루는 사람도 있었고, 세던 사람도 있고, 1월 달에 서는 사람도 있어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절기마저,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날짜도 서로 다르니, 이런 것들이 다 상충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걸 좀 화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양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죽어도 양보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에 있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룹,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아버지와는 차이가 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 일신론 사상을 근거로 해서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수가 이 땅에 시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차이를 강조하려고 했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수가 온전한 신이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를 강조했던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몰려서 교회에서 쫓겨났는데요. 이 사람이 아리우스가 이단이 됐다고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럽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아타나시우스 그룹과 아리우스 그룹으로 교회가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또 431년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또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에베소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이제 바울의 편지가 도착된 아주 유서 깊은 기독교 공동체인데, 거기에서는 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이 문제가 됐는데요. 거기에는 역시 또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켜 왔는데요. 그게 이제 어디로 튀었냐면 예수를 잉태했던 성모 마리아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쪽 네스토리우스를 중심으로 했던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도 인정했는데, 그래도 예수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인간성을 부정해버리면 하나님과 아들 간의 차이가 없어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수의 인성도 보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키릴로스 같은 사람들은 그거는 아니라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알렉산드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아타나시우스의 본거지였거든요.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의 일치를 강조했는데,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인성보다 신성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네스토리우스는 예수의 인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잉태했던 성모 마리아의 경우 신을 잉태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잉태한 거니까 사람의 어머니,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서 크리스토토코스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또 아까 키릴로스 같은 사람들은 그건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모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 이걸 갖고 또 디립다 멱살잡이를 하면서 싸워서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집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쫓겨나고요.
네스토리우스 다른 사람들이 네스토리 얼마 있다가 죽고 그의 후예들이 페르시아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페르시아에서 간 사람들이 동쪽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저 나중에 그 몽골까지 그다음 중국까지 가게 되고 그 일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왔을지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그 추측을 갖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뭐라고 불렸느냐? 경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그 7세기에 중국에 왔고 당나라와 한국이 굉장히 가까웠었기 때문에 신라에도 아마도 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이 듭니다만 아직까지 유물로서 역사적 사료로서 발견되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그 고려가 멸망되고 나서 고려의 유민족 일부가 말갈족과 함께 세웠던 발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경교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역사적으로 발해의 경교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입증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로 또 에베소 공유회 때 교회가 둘로 또 쪼개졌죠. 그 다음에 또 451년, 20년이 다시 지나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데 역시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서도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한꺼번에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그룹들하고 아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이 그룹이 더 한쪽에서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존재했으나 신성이 워낙 강해서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예수의 인성이 신성에게 통합돼 버렸다. 결과적으로는 예수에게는 신성만 남게 됐다. 그래서 예수 안에 신성만, 그래서 단성론자라고 불렸던 사람, 모나포사이트라고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서 아니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야. 이 두 가지가 같이 계셔. 그래서 신성과 인성 두 성이 공존한다. 그래서 양성론, 그래서 이런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결국 여기서 단성론자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성론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에서 에티오피아로 가고 나중에는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조지아, 시리아 이쪽 쪽으로 가게 되면서 그 단성론자들이 기존 교회에서 나가서 그쪽 지역에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분을 사람 중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한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근데 그 하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신성만 존재하느냐? 뭐 이런 것 갖고 엄청난 싸움들을 하다가 교회가 분열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1000년 정도가 600년 정도가 더 지나면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중해를 끼고 이쪽에 그 이탈리아 쪽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서방이라고 부르고 이쪽 쪽을 동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그리스어를 쓰고 여기는 라틴어를 쓰는 것인데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차이가 점점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라틴어 교회는 불가타 성경을 쓰게 되고 그리스어를 쓴 사람들 예전부터 썼던 그런 그리스어 성경책, 그 다음에 70인경 구약 성경을 쓰게 되면서 성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 오른쪽 에 있는 그 그리스석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이상학적 사고를 아주 심도 있게 하게 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신학을 발전하게 되는데,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사람들은 그렇게 그 철학적으로 명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게 그대로 교회의 구석구석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 세월이 100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1054년이 되면 그런 문화적인 차이, 거기에다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주도권 싸움, 여러분 그 오랫동안 이 서방의 라틴 이 교황을 중심으로 서방 교회가 서서히 힘이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동방과 서방이 자웅을 겨루는 시대가 되면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1054년에 동방과 서방 교회가 서로를 정죄하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만나지 않게 되죠. 물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그때 상한 감정이 치료되는 기까지는 다시 1000년의 세월이 지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1517년이 되면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서방교회 안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루터, 그 다음에 또 사제였던 쯔빙글리, 그 다음에 평신도였지만 신학을 기피했던 장 칼뱅, 이런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다양한 신학적, 제도적, 그 다음에 관행적 문제의 그 병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일으키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루터나 칼뱅이나 찌빙글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개신교라고 불리는 그룹으로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갈등을 벌이다가 아예 이제 나중에 1555년이 되면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그냥 양쪽에 서로 이혼 도장을 꽝 찍고 서로 공존하자. 이렇게 되고, 나중에 1648년이 되면 베스트팔렌 베스트팔렌 협약을 통해서 카톨릭, 루터교회, 칼뱅 이 세 그룹이 합법적 종교로 이제 공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분할을 하는데, 우리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영국 교회가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세우고 영국의 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세우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와 카톨릭 중간에 위치한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공회예요. 앵글리칸 처치 오브 잉글랜드 이렇게 불렀는데, 이 성공회에서 18세기에 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성공회 신자로 살았지만 나중에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미국에 있었던 성공회 회원들 중에 웨슬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미국의 에피스코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감리교회를 교단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성공회에서 떨어져 나간 감리교회가 18세기 미국에서 탄생을 했고요. 다시 그 감리교회에서 19세기에 피비 팔머니, 그다음에 전국 캠프 집회 이런 운동을 벌이면서 감리교회가 좀 더 진보화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원래 웨슬리 정신을 찾자고 한 사람들이 성결운동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고, 그 성결운동이 막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성공회 안에서 웨슬리안 성결교회, 자유감리교회, 그 다음에 나사렛 성결교회, 필그램 성결교회 이런 작은 교단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중에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성결교회 중에 일부가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방언을 인정하네 인정하지 않네 이거 갖고 또 싸움을 하다가 성결교회와 오순절교회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은 성공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이 네 개가 공존하게 됐는데, 그 뿌리로 가면 영국 종교개혁에서 다양한 신학적 이슈로 갈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또 오순절교회도 또 수백 개의 교단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단성론 교회, 그 다음에 거기서 갈라져 나온 종교개혁 개신교 교회, 개신교에서도 루터파, 칼빈파, 성공회,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다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이라고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잘 만나기 어려운데요. 우리 교회는 잘 없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파도, 그 다음에 칼빈파도, 성공회도, 그 다음에 카톨릭도 아닌 사람들 중에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룹이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혹은 제침례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제일 큰 그룹이 메노나이트인데,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막 도망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그다음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해서 이제 겨우 살게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메노나이트 교단이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17세기에 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막 이렇게 번성할 때 청교도에도 속하지 않고 성공회에도 속하지 않은데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했던 사람 중에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퀘이커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내적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인이 평등하다, 목사가 중간에 끼어들 필요 없다 이러면서, 사실 그게 그런 신비 체험도 강조하지만 다양한 평등 운동도 했던 단체가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에도
아주 소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함석헌 선생님이 이 퀘이커를 한국에 들여오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주 미력하고요. 또 나중에 19세기에 가면 영국에서 성공회가 이렇게 목사와 평신도 간의 계급 구조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싫단 말이에요. 왜? 성경 보니까 초창기에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였는데 나중에 이런 거 교권 구조 다 인간이 만든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그건 이제 Church of Brethren, 그러니까 형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불러지는데 그런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존 넬슨 달비가 만든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동신회라는 이름으로 아주 또 소수가 존재하는데 이런 그룹들도 다 기존 교회에서 갈라져서 나온 작은 규모의 개신교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주변에 잘 만나긴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맞으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결국 교회가 성직자 중심으로 쭉 왔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아까 동신회처럼 왜 우리가 꼭 목사 밑에 평신도들이 기죽어야 되느냐. 다 형제 자매다. 이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와서는 목회자들의 권위를 저항하면서 만민평등을 주장하면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는 목사들 중심으로 한 성직자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평신도들이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주장에 의해서 교회를 계속 갈등과 분열로 이끌어갔던 것. 지금도 그런 이유로 많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 주인 것도 아니고 교단 청회장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완성된 존재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인으로 30살 때부터 살게 하지 않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맹아가 되고 아주 살기 어려운 그 태아로 아주 작은 베이비로 삶을 시작하게 한 것처럼 1세기 기독교도 그러한 거였다라는 거죠. 2000살이 먹었습니다만 그 2000살이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시간일 것입니다. 또 인류가 이 땅에 존재했던 시간 40년, 60억 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서 2000년은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이 변모하면서 다양한 병을 앓고 또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교회는 완성한 된 교회, 완전히 성숙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저래? 당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완성을 향해서 성장하는 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사에서 봤던 수많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역사도 성장통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그랬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끝난 거가 아니라 또 이것을 통과해서 더 나은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틀 안에 한 부분으로 중요하지만 하나의 부분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있는 교회를 완전하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동일시해서도 안 되고 또 지금 문제가 많다고 교회는 가망이 없다, 틀렸다 그래서 더 나은 교회를 향한 미래를 꿈꾸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세지 다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그 다음에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도상에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더 나은 교회가 이 땅에 오도록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